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간수가 죽으려 하는데 죽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구원. 과연 구원이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구원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요즘 세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끊임없이 그나마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은 이런 큰 일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구원. 내가 이 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제 한밤중에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옥에 갇힌 사람이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갇혔으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갇혔으면 아유 내 잘못된 갇힌 거야 그랬는데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옥에 갇혔지만 진짜 세상 사람으로 얘기하면 절망 가운데로 완전한 늪에 떨어졌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수들을 옥죄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다 풀려납니다. 그 사건이 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다 도망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절망에 빠지면은 자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자결한 사람이 6, 7명 되죠. 어느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왜? 자기가 뒤집어 쓰게 죄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결하죠. 오늘 이 간수도 죄수가 다 도망가면 그거 다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에게 희망의 소리를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들이 뛰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죄사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 있는 상태로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누구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 어느 곳에는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데는 단어가 막연해요. 우리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려.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사람 간에도 누구를 믿는다 하는 건 그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으니까 그 다음에 신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따르게 되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지. 그래, 그 못 박히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얻는데, 그 죄사함을 얻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오늘 간수는 어떤 형편? 죽을라 했던 형편이에요. 죽을라 했던 형편에서 살려주신 주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을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순종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여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말씀에 순종한 것, 그 단계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정반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자, 이 앞에는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꽃이 생명이 있으니까 꽃을 피웠죠. 생명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곧 생명을 얻은 자죠. 생명을 얻은 자는 이 국화꽃이 꽃을 피듯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곧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곧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듯이 하나가 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쉽게 성경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전세기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물로 세상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와 그 아내,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 아내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올라타서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방주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냥 딴 거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뭐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를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고 날치니까 문 열어달라고 난리치지만 그 문은 열게 돼 있습니까? 안 열려요. 닫히고 나니까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되겠죠. 그럼 구원의 방주에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돼요. 그 밖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하나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돼? 이것이 문제겠죠. 저는 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거 뭐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표잖아요. 베드로서에서는 보면은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될 때는 증표가 뭐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말씀과 얼마만큼 동행합니까? 삶에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삶에서.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뒷전에 놓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계엄선포가 왜 됐을까요? 민주당이 너무나 활발해서. 민주당?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편안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지 못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차관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야 누구야? 이름 부르는 거야. 너 왜 왔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왔어?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난 예수 믿었다가 왔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 영접했기에 그래서 왔다 그래야 돼. 그러면서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그냥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갈 것이다. 아버지의 큰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아버지의 큰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자동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았어, 나 이제 성경 조금 읽다 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갖고 내가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것이고, 내가 하니까. 많은 간증자들의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직분을 가진 자들, 지옥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들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냥 직분만 행했을 뿐, 세상에서 직분 행하듯이 교회에서도 자기의 직분만 행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믿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 많은 자들이 지금 능력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제 사단이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것과 능력 행하는 건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능력 행한다면 우르르 쫓아다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때, 그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베냐민 육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자라고 겸손했어.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시대에서 살해 안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빳빳했더니 목이 빳빳했다는 거예요. 벼가 추수 다 했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벼 이삭이 달렸을 때는 꼿꼿해요. 꽃이 피고 저거 했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알이 차기 시작하면 나 숙이기 싫어 할지라도 자동으로 벼 이삭이 수그러듭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대추의 말씀이셨고 말씀이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도 살아있는 이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과 여러분은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도 벼 이삭을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고개 꽉 행하던 것도 알고 이거 잘못됐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박혀 죽었다면서 살아있어.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겸손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합니다. 왜? 세상을 심판해? 우리가 생각한 세상을 심판해 정당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심판합니다. 교회는 흉내만 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식뿐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의식뿐인 분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져 주님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장소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가 있으면은 베드로전에는 개가 더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겼지만 그 더러운 것을 다시 가서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는 요 회개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움이 뒷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눈물 콧물까지 흘리는 데는 잘해요. 요까지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에 돌아서는 180대 방향을 바꾸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날의 어려운 시국도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느 것이 좋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길을 먼저 생각해 두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길을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계획해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은 틀려. 그러니까 갈팡질팡 또 욕심으로 살자니까 그게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은 분명하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당신 죽으면 어디 가요?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안 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코에 숨결을 끊으신다면 지금 당장 어디 가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난 천국에 간다. 어떤 일이 어떤 것이 방해한다면 난 천국에 간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호화로운 곳입니다. 그냥 흔하디 흔한 게 이 세상 귀하다는 금, 보도 이건 천국에 가면 그냥 흔한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감사, 찬송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쁨이 넘치겠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평안 얻었네 합니다. 그곳엔 평안도 언제나 있는 곳이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믿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 야고보서 1장이라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원 받았냐고,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탔냐고, 예수와 하나 됐냐고 물으시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비행기를 예약해놨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는데 그래 아주 시간 많으니까 좀 여유롭다 느긋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야 비행기 가기 전에 예약했으니까 내가 그 비행기 떠나기 전에 그 장소에 도착해야지 하고 일찍 서두르시겠습니까? 늦으면 그 시간에 늦으면 내가 아무리 표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 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늦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언제 부를지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구원이 언제 어느 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지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